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서 그 말씀을 받은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이 얼굴에 광채 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시내산 위에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잘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종들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이 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는 스스로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잖아요. 수건을 가린다. 도대체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는 게 몇 번을 받습니까? 두 번을 받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안 났다? 안 났죠. 그죠? 그럼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 빛이, 그때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럼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빛이 안 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빛이 나더란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에 그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나주신 그 하나님하고 두 번째 만나주신 그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사건들이
지금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두 예수가 있어요. 두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모세 자체의 얼굴이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뭐가 났더라?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모세 얼굴에 나는 그 빛이 중요합니까? 모세 얼굴에 빛을 주신 그 원빛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원빛이 중요하죠. 쉽게 생각하세요. 빛을 받으면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간단하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먼저 주시고 토해내게 하시죠. 그러면 토해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죠. 그 모세가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는 빛이 안 났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는 빛이 나느냐? 제가 이 돌판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깨어진 돌판과 두 번째 성막에 보관된 이 돌판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할 때 두 예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돌판은 두 언약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돌판 깨어진 돌판은 옛 언약을 상징을 하고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예수님이니까 그럼 처음 돌판은 첫 번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돌판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뭐이다? 빛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지요. 그죠? 그 말씀의 실제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러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셨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럼 말씀이 모세 속에 들어오니까 모세가 뭐가 나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께서 원빛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맞죠? 예수님도 빛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이다 아니다? 빛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라니까, 빛 자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줬느냐? 예수님을 준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받았던 그 돌판은 깨어진 돌판으로서 이것은 곧 뭐냐? 육체가 깨어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만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죠. 아멘? 그 이들 같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리라 그러죠. 알려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예수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초림으로 오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먼저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은 먼저 옛사람이 죽어야 돼. 죄 아래서 난 사람이 죽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생명과를 먹일 수 없어. 그러면은 선악의 사람이 영생하게 돼.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은 먼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놓고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죄 없는 상태인데 의인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어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생명과를 담으면 뭐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돼버리고 선악과를 담으면 죽음의 사람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담았어요? 생명과를 담았죠. 선악과를 담았단 말이죠. 선악과를 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뭐예요?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죽는 거예요. 죽는 역사.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죄인에게 은혜를 줘봐야 죄인은 그 은혜를 감당하더라 못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새겨줄 텐데 그때는 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손을 잡고 오던 그런 것하고 다르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잡고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와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던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곁에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그러면은 지금 죄인은 선악과를 먹은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더라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이기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뭐가 되느냐? 복인 거예요. 우리 이해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 안에서 난 나를 자꾸만 영생하려고 한단 말이죠. 안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얘야 너 그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영생하면은 그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뭐가 되느냐? 죽어야 돼. 죽고 나면은 죄 없는 몸으로서 거기에다 뭐를 담느냐? 영생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죄와 상관이 없이 영생하게 된다니까. 아멘?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생명과를 먹고 나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죠? 영생하는 사람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죠. 거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죄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과를 생명과 말이 잘 안 되네. 생명과를 먹은 입장에서 선하게 어떤 일을 해도 선하게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죄로 보이지만은 예수님 자체는 그게 죄가 아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막 율법을 막 어기는 식으로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뭘로 보여요? 죄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봐도 죽음의 눈으로서 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느냐? 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에서 나오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고, 산 자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 있어요. 죄 아래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죄 아래 죽어 있는 자를 죽이는 식으로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구약식 그대로 표현합니다. 처음에 돌판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 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자기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 못 지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쌍무적으로 뭐 하느냐?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계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그 계약서 들고 올라갔더니 이미 밑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계약을 어겨버렸죠. 그죠? 이 계약을 어기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개런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 내용이 뭐예요? 계약을 어기지 어떻게 된다? 죽는 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판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준 거라니까. 아멘? 죽이려고, 여기서 말하는 죽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율법 속에서는 생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돌판은 깨어지는 돌판을 준 거예요. 그럼 그 깨어지는 돌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살리는 데 있다니까. 살리는 데.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나느냐?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무엇이다?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예수님이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옴으로 해서 비로소 모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모세 얼굴이 뭐가 되느냐? 빛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저 사람 달라졌네. 이건 지극히 정사라니까. 예수 백날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게 비춰봤을 때 그게 안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어? 지금 모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서 말씀을 받으니까 성경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대면을 받으니까 빛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저 모세 얼굴에 빛이 나네. 빛이 나니까 가까이 가더라 못 가더라? 못 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려버리잖아요. 그죠? 수건을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스스로를 뭐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가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빛이 나니까 야 모세 대단하다 이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잘못해버려. 이건 그렇게 될 거면 이 기독교가 불교가 돼버린다니까. 성경의 포커스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세 얼굴에 빛을 주신 그 빛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얼굴 빛이 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성령에 충만을 받아야 그러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성령이 빛이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선악과 아래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선악과 아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제는 뭐냐? 선악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 빛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우리를 빛을 내게 만들지요. 빛 안에 거하게 만들지요. 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빛에 속한 사람이 돼서 그를 일컬어서 빛의 아들들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천국에 가면은 우린 전부가 뭐냐? 빛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21장 볼 것 같으면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해와 달이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피조의 빛이 필요 없고 빛의 원형이신 분을 통해 가지고 빛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원형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빛이지요. 아멘?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을 빛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밝게 빛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빛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뭐냐? 빛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처음에 돌파는 빛이 없었는데 두 번째 돌파는 빛이 왔다. 그럼 우리도 이 두 돌파는 두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예수를 상징하는데 처음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온 예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는 살리러 오신 예수고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우리는 살리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적용을 시키죠. 그죠? 새 언약을. 그럼 새 언약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왜 그러냐? 새 언약이 심겨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낮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하느냐? 이기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걸 실제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럼 진짜 성령으로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 쫓긴다 안 쫓긴다? 안 쫓기죠. 그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빛을 만난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뭐 하느냐?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했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다니까. 그 내 노력으로 이걸 이겨지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라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죠.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러니까 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자꾸 바뀌고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사람 바뀌어져 봐야 토끼 객기네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 바뀌어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또 그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할 때에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뭐를 줘요? 물을 주죠. 그죠? 반석, 이거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진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나와가지고서 깨어진 그 반석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어진 반석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반석이 또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언제, 이거는 뭐냐, 광야 40년 말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두 번째 또 반석이 깨어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내가면서 반석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반석이 두 번 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너희들을 간섭하는 이 예수도 이렇게 두 예수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깨어진 돌판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고, 두 번째 모세가 받아온 이 돌판은 성막에 보관이 됩니다. 성막에. 그죠? 법궤 속에 보관이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막에 있는 이 법궤를 앞세워서 뭘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 두 번째 돌판은 예수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예수예요? 초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모세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 이야기를 모세 이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반석이 깨어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뭐 하냐, 죽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죽은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이걸 고백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물세례를 나타난다는 게,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뭐 해요? 물세례를 받을 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물세례의 고백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오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가. 그럼 보세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세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진 자라야
성령이 와셔가지고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럼 또 묻습니다.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원해서 받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서 행해요? 찾아가서 행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나가지고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인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한테 내가 죽지만은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너희도 함께 뭐가 된다? 죽는 것이야. 그러고 이렇게 죽은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뭐 하라? 기다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서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줬죠. 그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저 제자들은 뭐를 깨닫느냐?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단독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지금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 해요. 40일 금식을 2번 한다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40일 2번 사건이 나타나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죠. 그죠? 4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다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은 모세가 2번째 돌판을 받으러서 올라가서 40일 금식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세요. 모세가 40일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서 그 모세 얼굴에 빛을 준 것은 이 빛을 누구에게 빛이라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오세요.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올라가셔가지고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됐다? 빛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것들을 미리 뭐 하느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차 너 같은 메시아를 내가 보내는데 그게 내 아들이다. 그럼 그 아들이 오면은 네가 행한 이것을 완성시키는 차원에서 일을 할 것이야.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럼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뭐를 받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죠. 원래 말씀이 어디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셔야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랬죠. 그럼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뭐 하느냐?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법궤에 담긴 그 두 돌판과 움직이지만은 실제 누구와 움직입니까? 하나님과 움직이는 것이죠. 원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과 이스라엘의 다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나의 군대니라, 내 백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빛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인도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밤이 있었다 없었다? 이스라엘 진영에 밤이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빛이 돼가지고 그들을 뭐 하냐?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이야기하느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 것은 내가 지켜. 이 말이 또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이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킨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력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안 했어요?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죠? 노출이 되어 있는, 노출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깨닫게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실 것 같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동안을 결산을 할 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10번 거역한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10번 불순종한 자들이라 그래요. 10번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인간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시청과 교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어 처먹는 꼴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럼 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응?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죄를 못 이겨요. 이기고는 싶은데 이겨지더라 안 이겨지더라? 안 이겨지기요. 왜 안 이겨져요? 이 몸뚱이가 죄를 못 이기는 몸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죄의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아픔들을 겪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죄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거기에서 늪에 빠져가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만 하냐? 적용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야. 적용시키는. 그 적용시키는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정죄받아야 될 인간인데 정죄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신자는 알아요. 자기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야 꼬라지가 내가 이래도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죄와 자꾸 어떻게 뭐하냐?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이거. 에스겔서. 에스겔 36장을 봅시다.
36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36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보내주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준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즐기기 위해서요. 죄를 억제하려고 그러겠어요. 억제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죄를 하면서도 이 억제되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늘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렇게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뭐 하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와, 나 또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이고 의고 생명인데 왜 그 거룩과 의와 생명을 받고도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죄의 짓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렇게 깨닫게 한탄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런 너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은혜고 우리 아들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다시 보세요. 32절에. 이것이 이게 해답인데 32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니라 그러죠.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이 말이 참 재밌는 것이 새 신이 오면은 우리가 죄 아래 살던 것에 대해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그걸 가증히 여기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결국 그런 안 하려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은혜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몸에 계속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개가천선시켜가지고 천사를 만들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남겨지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못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못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추상같이 우리에게 닥달을 할 때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뭐가 되느냐?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고발해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으로 인도하느냐?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쓴 그 수건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런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 3장이죠. 고린도 후서 3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다음대에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은 모세가 왜 수건을 썼어요? 피 때문에 수건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건을 벗긴다 할 것 같으면 빛이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건을 벗긴다는 얘기는 그게 모세가 받았던 그 빛을 지금 수건이 가리고 있는데 이 수건은 누가 벗겨주느냐? 그리스도께서 벗겨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뭐가 되느냐?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모세가 받았던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벗겨져서 모세의 그 빛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이 지금 어려운가? 내가 말을 어렵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 내가 깨닫고 너무 기뻤는데 이게 너무 좋으면 이렇게 버벅거리진다니까 이게. 난 너무 안타까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말씀 한마 하나가 전부 팁이에요, 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곱씹으시라고. 아멘? 아멘. 정리는 여러분들 하시라고. 난 좌판을 깔아놓을 테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빛을 줬어요. 빛을 줬어요. 근데 그 빛을 뭐로 가려요? 수건이 가려져 버렸죠. 그럼 수건을 통해서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죠?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으니까 모세는 자체가 율법을 상징해요.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은 모세를 율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세 그 율법은 예수에게 돌아가면 뭐가 되느냐?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하러 왔어요? 완성하시는 분으로 와주죠. 그죠? 예수님 율법 안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잡으세요.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썼던, 얼굴에 썼던 그 수건이 예수를 만나면 벗겨진다. 그럼 예수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모세 얼굴에 그 빛을 바로 뭐 하느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얼굴에 그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무엇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신령과 진정이 곧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앞세워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한다?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그럼 끝에 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게 기도조차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건 뭐냐?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날 만나러 오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은 누구 앞세우고 나와라? 내 아들 예수를 앞세우고서 나와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와 이 사이에 막혀있던 뭐를 걸었기 때문에, 담을 흘렸기 때문에. 그 담이 무슨 담이에요? 죄의 담이잖아요.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 예수의 공로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보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런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로운 자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 내가 단독으로 나가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주술 주고 나 주님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잘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간단 말이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수건은 누가 벗겨준다? 예수님 벗겨준다니까. 예수님이 벗겨준다니까. 그럼 보세요. 모세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 지금 저 위에 가가지고서 빛을 만나고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빛을 보고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오느냐?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아버지를 만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서 가느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라를 아버지께 뭐 한다 그래요?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진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꼬라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예수를 또 누가 믿어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인인지 우리의 죄를 뭐가 드러내요? 말씀이 드러내죠. 율법이 드러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가벗김 당하고 발가벗긴 데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으로 인도하느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줘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아버지가 준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주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진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저 세상에 가가지고 파견 근무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아버지 아들들 다 몽땅 아버지 생명 줘가지고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수고했다. 그럼 이 아들을 네한테 맡길게. 그래서 천국을 이끌어서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아들의 나라.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하냐?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일 것 같은 왕들은 또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그래서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해요? 천년 동안 뭐 한다 그래요? 왕 노릇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럼 그리스도는 뭐고? 킹 오브 킹이고 우리는 킹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봉사하고 섬기는 건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리는 종들은 누구다? 천사예요. 여러분들 가면은 지금 보세요. 쉬운 얘기로 봅시다.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벌써 밑에 뭐가 딸려요? 비서들이 쫙 딸리죠. 그죠? 그럼 대통령을 성경식으로 말하면 뭐이다? 왕이죠. 그죠? 그 왕이 있을 것 같으면 왕 밑에 비서가 딸린다 안 딸린다? 딸리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종들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아들로 살아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종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럼 천사들은 뭐 하냐? 우리를 수종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비록 이 땅에서는 대통령 안 돼도 괜찮아. 거기 가면 우리가 대통령 노릇 한다니까. 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대동을 지켜놓는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어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오니까 애들은 가라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도 천사들이 뭐 한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들을 뭐 한다? 돕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 읽으면서 알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가지고서 천사를 부린다는 건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 만드는 건데 이 아들이 뭐냐? 실제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지요. 그죠?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누려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도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 얼굴에도 빛을 주고 나가지고서 그 빛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빛을 보고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뭐가 된다? 빛을 보는구나. 빛을 만나게 되는구나. 빛을 받게 되는구나. 빛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냐? 원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모세는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빛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뭐냐? 빛이에요. 이 역할을 했다니까. 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절 보세요. 3장 7절.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보세요. 모세를 일컬어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이니까. 아멘? 하물며 율법을 받은 모세도 빛을 비쳤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인도하는 진짜 빛의 원형 그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뭐가 된다?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거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 꼴통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일에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과거에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만 못하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지금 신약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놈들아. 그런데 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징징거리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잊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뭘 잊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지고 할 것은, 내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누굴 부린다? 천사 부린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내가 비실비실하게 세상의 것을 내가 세상에서는 영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 세상은 여기는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곳이 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리 오너라 하면 산다니까. 아멘. 거기가 뭐 피해를 가더니 루임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여기 그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거기 가면 명품 중에 명품이 있어. 세상에 썩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담아냈는데 썩지 않을 것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 말이죠. 쉬운 얘기로 세상 것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데 저 위에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철 좀 들어라 이놈들아, 니들 꼬라지를 좀 알고나 있냐. 우리가 세상에 잠깐만 이렇게 주눅 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 것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세상 것 물론 귀해요. 이거는 오늘 지금 여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 것이 이렇게 부러울 것 같으면은 오는 세상의 것은 얼마나 더 부럽겠느냐 말이에요. 더 좋은 생명이 있는데. 아멘? 너희들이 이 땅에 썩어지러 갈 이 목숨도 귀하게 여길 것 같으면은 저 오는 목숨을 얼마나 더 귀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목숨보다도 오는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화되어야 되잖아요. 실제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빛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럼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만난 사람은 만난 걸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고,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를 토해내게 돼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 삶 속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응? 아까 에스겔서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점점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응? 아, 내가 참 진짜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럼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 보지 마시고 장차 오는 그 영광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도
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손에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그냥 유리 구슬인지 우린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눈에 꺼풀이 떨어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